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저희 아버지 때에서 농사 안 지으시고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공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고, 저도 또 그때부터 뭐 농사, 우리 아이들도 농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내고 농사를 접보지도 않았죠, 사실은. 저는 이제 모내기도 하고, 뭐 어릴 때에는, 유치원 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뭐 부모들 쫓아가서 논에서 모종도 심고 또 벼 수확도 하고 할 때에 저는 이제 그 논에서 이삭도 줍고 벼 이삭도 줍고 하면서 뛰어놀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 이제 공업, 상업 이런 데 종사하잖아요.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지 간에 먹고 살려면 곡식이 있어야 되고 또 과일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풍성한 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꼭 이렇게 열매를 거두고 수확하고 벼를 수확하고 과일을 수확하고, 요즘에는 그런 건 참 드물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것이니까 그 은혜의 그 근본적인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맥주 감사, 추수 감사. 맥주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죠? 맥주는 보리맥자 해서 1년 곡식을 수확하는데 보리를 첫 번째로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입니다. 보리맥자를 써서. 그래서 맥주 감사는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곡식 중에 첫 번째 열매를, 첫 수확한 것을 드리며 감사하는 거고요. 그 추수감사절일은요, 추수는 이제 모든 것들을 수확하고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근본 정신, 감사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어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그런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참 청년들이 찬양해 주신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요.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야, 참 저도 그냥 아침 저녁으로 조석지변이 아침에 기분 좋았다 저녁엔 또 싸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뭐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막 시리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런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뭐라고요? 항상 감사하는 거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땐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답은 감사. 아멘. 아멘. 학생부 예배 때 설교는 빌립보서가 아니고 에베소서 5장 1절 15절로 20절인데 거기에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뭐라고 하냐면요. 감사하는 거다.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옳은 일을 함으로써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악하고 나쁘게 살면요,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월을 아끼는 그 좋은 일, 옳은 일, 선한 일이 뭐냐면요, 감사하는 것이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요. 남 탓, 상황 탓, 세상 탓하면요,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지옥이 만들어지고요, 분노가 쌓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분노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쌓이면 폭발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사람들 왜 그래요? 마음에 쌓인 분노가 폭발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히히덕거려? 그러면서 막 죽이잖아요. 심지어는 길을 지나가는 아무나 무작위로 막 두드러 패고 죽이잖아요. 또 어떤 비겁한 인간은요, 약한 사람들 골라서 대상으로, 여자나 노인들 대상으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장애인, 여자, 노인들, 건장하고 힘있는 사람 앞에서는 주눅 들고 말이에요. 마음에 쌓은 원망,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이요, 쌓여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 폭발하게 된 거잖아요. 남 탓, 세상 탓, 상황 탓 하다가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제 삶을 돌이켜봐도요, 어렵고 힘든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은 남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지옥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그걸 남 탓, 세상 탓, 상황 탓 하면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훌륭한 인물들도요, 욥 같은 경우에도요, 고난을 당할 때에 처음에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나중에는 욥도 하도 고난이 중하니까요, 원망 불평 하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되니까 죄를 짓게 돼요. 욥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욥이 죄를 지었다고 책망하세요. 그 책망을 듣고 욥이 깨닫고 회개해서 배나 축복을 더 받았지만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죄를 짓지만 여러분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복이 될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오늘 찬양을 해준 것처럼 어려워도 힘들어도 슬퍼도 괴로워도 감사해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감사해요. 그러면요,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감사하는 마음에 평화가 있고요. 평화가 쌓이면요,
여러분 그것도 폭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 중에 성공 못한 사람, 승리 못한 사람 없더라고요. 간증자들 간증 이야기 다 들어보면요, 다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에도요, 감사한 사람들. 물론 어렵고 힘들 때에 막 원망 불평할 때에 주님이 선택한 백성,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감사하게 해 주셨지만, 그래서 요즘에 저는 특별히 더욱 그런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매일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절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절하고 갈급하다, 가난하다, 절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배를 쫄쫄 몇 날 며칠을 굶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만 간절히 보일까요? 먹을 거.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금식 기도 한 20일인가 30일 지났더니 통닭이 막 떠다니고 돌멩이를 봤는데 통닭으로 보이고 그러더래요. 진짜로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먹을 거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말에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일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성경에 실제로 조선시대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성경에도 너무 가난해. 기근이 들어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기근 흉년이 왜 들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기근 흉년 전쟁이 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래요. 성경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레아 사람은 더 너그러워서 말씀이 그러한가 집에 가서 상고했다, 묵상했다, 되새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믿는 자들이 더 했다. 여러분, 되새기면요, 말씀을 되새기잖아요.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도 말씀을 되새기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기근 흉년 들어서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요, 어떤 두 여인이 글쎄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 굶어 죽게 생겼지 않냐. 차라리 굶어 죽지.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까지 뭐 죽는 게 뭐가 대수라고. 천국 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었나 봐요. 오늘은 우리 애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애 잡아먹고. 이게 진짜 그냥 편하게 말할 얘기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나 슬픈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굶었으면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자고 상의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 아이를 잡아서 삶아서 먹었어요. 배가 부르니까 자기 아이가 나중에 잡아먹기로 한 아이의 엄마가 배가 부르니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우리 애는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왕한테 재판해달라고 가서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마음이 미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풍성한 먹을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감사해야죠. 오늘 이렇게 과일로 꾸미고 꽃꽂이도 하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이 너무너무 말라. 너무너무 말라. 제가
군대에서 훈련할 때 막 14박 15일 막 이런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막 저기 경상도 포항에서 저 강원도 원주까지요.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산을 강원도 저 태백 산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 산 가도 끝이 없어 그냥. 와 얼마나 배가 고프. 목이 마르면요. 봄에 이제 모내기 하고 논에다 물을 대놓는데 그 물이요 깨끗합니까? 거기 뭐 그냥 벌레들 뭐 이런 것들 그거 막 먹는다니까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목말라 말 그대로 목말라 죽을 지경 이런 걸 절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하다, 갈급하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육신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마음에는요 병이 들어서요.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해. 정말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근데 예수님은 소문을 듣기를 예수님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오신대 자기 마을에. 그래서 보러 갔어.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요. 키도 작은데 보이지도 않고 비켜주지도 않아. 왜? 이런 내국노 같은 놈을 뭐 하려고 비켜주겠어. 세리장으로 세금을 걷는 장으로 얼마나 백성들에게 밉보이고 그래 안 비켜줘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돌감나무 옛날 성경엔 뽕나무 위에 요즘 개정 성경에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 그래서 번역했는데 뽕나무든 돌감나무든 뭔 상관이겠어요. 그죠? 사실은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가 돌감나무 돌무화 그래가지고요 올라갔더니 그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아시고 주님이 삭개오 앞에 탁 찾아오셨잖아요. 아멘. 사마리아 성 우물가의 여인은요 너무나 갈급했잖아요. 마음이 막 너무 남자가 5이나 있었지만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 하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저 음탕한 머시기 그러면서 막 창녀 취급받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눈 피해서 가장 더울 때를 선택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를 선택해서 물 들어오잖아요 우물가에.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셨는데 여인이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네? 그런 물이 있어요?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도 좀 주세요. 이렇게 사람들 눈 피해서 오지 않아도 되게요. 그러니까 주인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생수니라. 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마음의 그런 문제가 해결받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정말로요 마음의 문제가 싹 해결돼서요 그 여인이 동네에 오히려 당당하게 찾아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소 와서 보시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갈급하다, 간절하다, 절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절박함이 저는 그런 요즘에 그런 절박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요.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학생들, 성도님들 다 또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 부흥케 해 주옵소서. 전에도 했던 기도지만 특별히 요즘엔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학생들, 청년, 대학생들, 성도님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저 자신도 날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 소원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절박하고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 갈급한 심령들 품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증자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요, 그 모든 간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손현보 목사님도요, 산에 가서 무슨 열매인지 뭐를 따러 갔다가요, 바위를 디뎠는데 잘못 디뎌가지고 그 바위가 그냥 굴러서요, 바위가 몸을 덮쳐서 전신마비가 왔잖아요. 그때 친구가 전도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움직이기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일어나서 앉게 하시고 걷게 하셔서 그 뒤로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잖아요.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잖아요. 학생이요, 목장 예배를, 구역 예배를 학생이 드리는 건요 진짜 드물거든요. 자기 집에서 드리지 않는 한에는. 그런데요, 그분은요 주일 예배, 구역 예배, 하여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란 예배는 심지어 군대에서조차도 예배를 드렸다잖아요. 훈련 받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 받는데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군대 생활 해본 분이면 아실 거예요.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은요 그런 중에도 예배 드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6개월을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두드러 맞고 괴롭힘을 당했는지 나중에는 자기 말로 바보가 됐대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셔서요 진짜 바보는 안 되고요, 나중에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정말 그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간증자는 가난에 그냥 찌들어 살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요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해졌는데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한 해 재산세가 25억을 냈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까지 25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그렇게 간증한 분은요 언제 주님을 만났냐면 제일 어려울 때, 밑바닥일 때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더니 주님이 복 주셨어요. 빚이 25억이던 것이 세금을 25억을 내는 사람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뭐가 문제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사실 오늘 추수 감사주예요. 감사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이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니까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루말 영식. 지금요 세상 난리도 이런 난리 없습니다. 뉴스 들어보세요. 물난리, 전쟁, 전염. 물난리는요 끊일 새가 없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터지면 또 저 나라에서 터지고, 저 나라에서 터지면 요 나라에서 터지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말세의 징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것만 문제입니까? 뭐 화재니 뭐니 하여튼 뭐 폭염이니 한지니 우리나라도요 지금 기온이 이게 이상하잖아요. 12월하고도 11월하고도요 중순인데 어제는 여름 날씨 같더라니까요. 야 이거 뭔 날씨야. 여름이야 여름. 다시 여름으로 돌아왔어요. 뭐 이번 주에는 좀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년 같지 않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챙깁니까? 기근이요 1년만 돼봐요 죽는다고 난리라니까요. 가뭄이요 몇 개월만 돼도 물이 없어 난리라니까요. 씻지도 못하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게 억지로 되냐 말이에요. 감사해라 그런다고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라 그런다고 감사하면요 그런 마음은요 진짜 주님이 기뻐할 마음이고 복 주실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깨달아야죠. 아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 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구나.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깨달아야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주시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렇게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높이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들 많지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 이것도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복음 듣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 감사가 정말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의 감사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그래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추수감사절 돌아왔네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는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